인도요. 나라 인도에는 바르탄 반지라고 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반지, 바르탄 반지. 손에 끼는 반지 말고요. 그냥 그 나라 말입니다. 이제 결혼식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 초대를 하죠. 손님들을. 그리고 이제 그 손님들이 이제 돌아갈 때 주인이 이제 그 결혼식 주인이 돌아가는 이제 그 하객들에게 그 사탕을 이렇게 주면서 자, 이 사탕은 당신 겁니다 하고 준답니다. 이건 당신 겁니다. 당신 것을 돌려받는 겁니다 하고 주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또 사탕을 이렇게 주면서 이거는 제 겁니다. 이것은 제 겁니다 하고 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제 먼저 받은 사탕은 이 하객이, 그 손님으로 온 그 사람이 평소 다른 사람한테 베풀었던 그러한 일들을 이제 돌려받는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이제 한 움큼을 주면서 주인이 이것은 제 몫입니다 하는데, 그러면 이제 그것을 받으면 또 뭡니까? 받는 사람은 빚을 지는 것입니다. 빚을 진다는 것은 갚아야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주인한테 꼭 갚으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은 또 가서 누군가에게 이 빚을 갚아야 됩니다 하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빚을 주고 또 빚을 받고, 그래서 항상 나에게는 뭐가 있다? 갚아야 할 빚이 있다 하는 이런 생각으로 그들은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딱 무엇을 주고 받고 끝,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는 무언가를 받아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걸 꼭 갚아야 돼라는 어떤 그런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은 살아가면서 서로를 그렇게 섬긴다 그래요. 그래서 이것이 그 사람들에게 끈끈한 인간관계를 맺어가게 하는 그런 하나의 풍습이라고 해요. 빚을 진다는 것, 내가 누군가에게 갚아야 할 빚이 있고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다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런 마음은 참 좋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참 귀하죠.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빚을 진다는 것, 한편으로는 참 부담스러워요. 그냥 딱 깨끗하게 받은 것 받고 또 줄 거 주고, 그래서 딱 끝나고, 그래서 부담 안 지고 그렇게 살면 좋겠는데 빚을 지고 산다? 여러분, 우리 사람이요 살아가면서 세 가지의 의무를 지고 있다 그래요. 세 가지의 의무. 첫 번째는 선물을 주어야 할 의무. 두 번째는 그 선물을 받아야 되는 의무. 세 번째는 받은 선물을 갚아야 되는 의무. 이게 참 부담스러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러나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의 빚만 져라. 다른 빚은 지지 말고 사랑의 빚만 져라.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져야 할 빚은 사랑의 빚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이거 선거표가 아닙니다. 뭐하러 주냐, 또 뭐하러 받냐. 그냥 서로 그런 부담 없이 우리 그냥 부담 없이 살면 얼마나 좋습니까? 뭘 주고받고 그럽니까? 그런 생각 혹시 하고 있진 않습니까?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주면 또 기왕 주는 거 그냥 아무거나 줄 수는 없잖아요. 또 그거 생각해야 되고, 주는 것도 부담스럽고 받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래서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 혹시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의 빚. 솔직히 이름은 사랑인데 그냥 빚이에요.
이 참 부담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요, 특별히 8절은 우리가 알고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좀 더 다양해요. 먼저 그냥 단순히 빚을 져라 이런 말씀만 있는 게 아니라 피차 그렇게 돼 있죠. 피차, 서로 간에 피차, 상호 인간관계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빚은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빚일 수도 있고 받는 빚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차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주는 것도 사랑의 빚, 받아야 될 것도 사랑의 빚, 그 빚만 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는 사랑만 아니라 받는 사랑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단지 그냥 주기만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사랑을 베푸는데 그걸 가지고 거절하는 것도 아니죠. 여러분, 사랑은요, 주는 기쁨도 있지만 받는 기쁨도 있고요, 받는 기쁨도 있지만 주는 기쁨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주고자 하는 사람의 그 기쁨을 우리가 거절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다 무조건 사랑을 베풀라라는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당신에게 베풀어주는 사랑을 어떻게 해라? 그 빚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또 그 빚을 지는 거죠. 아, 내가 이 빚을 받았으니까 또 내가 이 빚을 갚아야 되겠구나. 그래야 되죠. 또 이 말씀에는요, 성도 간의 사랑만 의미한 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끼리만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모든 사랑입니다. 이웃들. 근데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서로 믿는 사람들끼리만 사랑하는 거는 좀 쉽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밖에 있는 사람들 사랑의 빚을 져라. 뭐 솔직히 여러분, 우리 요 바로 밑에 있는 층, 여러분 사랑의 빚이 져집니까? 그냥 빨리 망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 예. 이 기독교,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초대교회도요, 그 주변에 있는 이웃들은 누굽니까? 교회에 다 호의적인 사람들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 교회는 핍박을 당하거나 또는 쫓겨나거나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과도 사랑의 빚만 져라. 어떨 때는 억울하잖아요. 억울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도 그 억울함을 억울함으로 갚지 말고 뭘로? 사랑의 빚으로 여겨라.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모든 인간관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의 인간관계에서 뭐만 가져라? 사랑의 빚만 져라.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많이 이제 주고받는 그것이 금전이죠. 금전. 돈. 그죠? 그래서 살다 보면 사람이 어떤 그런 금전적인 빚을 내가 얻거나 또는 주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죠. 그러나 빚을 졌더라도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지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내가 빚을 졌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능한 빨리 갚아야 되겠죠. 근데 가끔 어떤 분들 보면 빚을 져놓고는 자기가 돈이 생겨도 자기 쓸 거 먼저 써버려요. 그리고 빚을 가장 나중에 갚아요. 자기 필요한 것, 자기 쓸 것도 심지어 그냥 여유 있게 사는 것까지도 다 빚으로 살아놓고는 내가 정말 갚아야 될 빚은 나중에, 이런 사람들이 가끔 있죠. 그래서는 안 되죠. 만약에 내가 돈이 생긴다면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빚부터 갚아야 할 것입니다. 또 살다 보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요. 억울한 일. 그러면 그 사람을 원망하게 되거나 더 나아가서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떤 돈만 꾸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주먹으로 갚는 것도 빚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갚는다, 빚을 졌다라는 것은 너 나한테 주먹 하나 빚졌어, 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 말씀 보면 주먹은 말고 사랑의 빚만 져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해서 어떤 원망하거나 보복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데, 그러나 이 말씀 뭐냐면 그러한 보복, 주먹 이런 것은 빚지지 말아라. 빚지지 말고 용서해라. 오직 사랑의 빛만 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쉽다고 생각합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고 우리는 교회 오면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교회 오면 좀 위로받고 좀 평안해지고 이러면 좋은데, 오늘 여러분은 또 무거운 짐 하나를 턱 지는 겁니다. 아이고, 사랑의 빛만 지란다. 이 말씀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너무 좋아요. 사랑의 빛만 자라. 그런데 우리의 현실 생활 속으로 들어가 보면 이 말씀은 참 어렵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산다는 것 굉장히 부담스럽죠. 내키지도 않아요. 또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실감도 별로 못 느낍니다. 우리는 왜 그럴까요? 무엇이 문제일까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하고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울리지 않는 것들입니다. 사랑한다, 빚을 진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발적인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러나 빚이라고 하는 데는 뭐가 있어요? 부담이 있는 거예요. 기쁨 없습니다. 빚을 지는 데. 그러니까 이 두 단어는 어울리지 않아요. 율법과 복음이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이 말씀 또한 사랑과 빚이라는 것 서로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단어가 어울리는 조화를 이루는 한 곳이 있어요. 어딜까요? 우리들이 사랑하는 사람. 가족 또는 자녀.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 우리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든지 그것을 빚이라고 하든지 상관없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성경 구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고 사랑하고 없다고 사랑 안 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사랑해요. 우리 마음이 먼저 거기에 앞서가고 있습니다. 무언가 베풀고 무언가 주고 싶고 우리는 돌려받을 생각 안 합니다. 다 빚입니다. 좋은 것을 주지 못해서 안달입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이에요. 다 주면서도 기뻐요. 다 해주면서도 좋아요. 그게 사랑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무감 또는 부담 넘어섭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버립니다. 심지어 국경도 넘어갑니다. 죽음조차도 넘어갑니다. 사랑은 이러한 것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께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짧은 동영상인데 지금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 젖먹이 강아지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개에게 누가 사랑을 가르쳤을까요? 누가 사랑을 의무라고 이야기해 줬을까요? 누가 이 젖먹이 강아지에게 사랑의 빚을 지라고 누가 말을 했을까요? 이 어미 개는 자기 발로 저기를 헤쳐나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강아지를 구해보겠다고 그 두 발로 입으로 보신 바와 같이 그 강아지를 끄집어내려고. 이게 사실 4분 한 30초 정도 되는 동영상인데 앞부분을 보면 이 강아지가, 이 어미개가 탄식을 해요. 끙끙대면서. 자기가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사람이 와서 좀 구해달라고 얼마나 기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의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이 지금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넘어서서 평소 우리가 사랑하지 않던 그 사람들에게까지 넘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의 빚을 지는 그 정도는 아니라 해도 우리 가까이 있는 조금 더 가까이 있는 이웃이라도 그들에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이 시간 제가 이 설교를 여러분께 드리고 만약 여러분이 이 설교에 감동을 받는다고 해도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결심한다고 해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읽어보면 열쇠가 여기 있습니다. 열쇠가 아닌 것 같은데 진짜 열쇠는 여기에 있어요. 14절 말씀에.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뭐가 보이십니까?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게 대전제입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 이것이 돼야만 됩니다. 이것이 안 되면 그냥 율법이에요. 그냥 명령이에요. 그냥 의무감이에요. 그냥 명령, 그냥 부담감으로 남을 뿐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만 이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을 때 비로소 사랑의 빚을 질 수가 있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자 믿기로 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고,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고, 그리함으로 내가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것을 옷 입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빚을 져라가 아니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그러면 그렇게 된다. 지금은 마음이 안 가요. 마음이 안 가니까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옷 입으면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거기로 끌어갑니다. 우리 마음이 움직여가는 거죠. 그러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름만 사랑이 아닙니다. 그분 자신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구원하시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옷 입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단지 받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하여 사랑의 빚을 지고 오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께 사랑의 빚을 지워드린 적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스스로 사랑의 빚을 지셨습니다. 그리고 그 빚은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희생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들도 비로소 사랑의 빚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옷 입을 때 우리는 이 사랑의 빚이 더 이상 무거운 의무감이나 짐이 아니라 기쁨으로 바뀝니다. 그것은 마치 어머니들이 자식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그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흘러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살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감동을 받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움직여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율법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시오, 안 하면 안 됩니다. 당신 교회 다니지 않습니까? 당신 예수님 믿는다면서 왜 사랑하지 못해?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니까 해야 됩니다. 이것으로 안 됩니다. 오히려 교회 와서 위로받고 평안 얻고자 왔는데 오히려 짐만 잔뜩 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다 보니까 설교를 참 빨리 잊는 것 같아요. 왜? 설교를 생각하면 더 부담스러우니까. 들을 때는 너무 좋은 말씀이니까 아멘 하지만 생각하면 이게 부담이 되니까 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빨리 잊는 것이 뭐에 좋아요? 정신건강에 좋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 신앙이 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진정한 신앙이 되겠느냐 말입니다. 교회가 그런 목적으로 교회가 있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시려고,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그래서 교회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의무감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옷 입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사랑이, 그러한 사랑을 우리가 입을 때에,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말씀하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율법을 단지 의무감으로 질 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버리고 싶어요. 율법을 폐하고 싶어요. 그거 다 율법이야. 그럼 뭐하러 그렇게 살아? 복음은 자유라고 하지 않니? 아유, 뭐하러 그런 부담을 하지 말자. 그래서 율법을 피하려고 해요. 사랑을 모르면. 그러나 사랑을 알면 오히려 그 사랑을 가지고 율법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 이것이야.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소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그 믿음은 우리가 물을 길러내는 귀한 샘과 같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구원을 믿는 그 믿음이 아니면 이러한 사랑을 길러낼 수 있는 샘이 없어요. 율법이라는 샘, 의무감이라는 샘, 부담이라는 것, 윤리, 도덕이라는 샘 앞만 파봐야 마른 샘입니다. 물을 계속 퍼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갈 때,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길 때, 바로 그 믿음이라고 하는 곳에서 우리는 이 사랑의 샘을 발견하게 되고 이 사랑의 샘으로부터 우리는 물을 길러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의 구원,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결코 소홀히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평소 할 수 없었던 일,
평소 사랑할 수 없었던 일, 그 경계선, 그 너머로 우리는 넘어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전에 사랑하지 못했던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가진 믿음을 더 확실하게 합시다. 더 견고히 붙듭시다. 그래서 이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어디까지, 누구까지 사랑할 수 있게 하는지 우리는 이 길로 나아갑시다. 이것을 보면서,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것을 사모하면서 그렇게 나아갑시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여러분